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다가 한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급히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귀가 들리지도 않고 말을 하지도 못하는 우리 장애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장애우를 예수님께 위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듣고 사람을 데리고 따로 무리에서 떠나 멀찌감치 떨어져 가십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갈 때 손짓을 하시겠죠? 함께 가자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한적한 곳에 이 사람과 예수님이 단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수화가 있었을까요? 제가 수화를 조금 아는데요, 지화, 수화 이런 걸 조금 아는데 이 수화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수화가 없고 한 가지가 있었겠죠. 바디 랭귀지. 예수님은 이 장애우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성경엔 그게 없는데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들리지 않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기도해 줬을까요?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본 결과 이런 겁니다. 둘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집사님이 이제 그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33절에 그의 양귀에 손을 넣었다고 했어요. 손가락을.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의 양귀에 손가락을 예수님이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우습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가가더니만 갑자기 손가락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귀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내밀라고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이 사람은 장애우지만 놀라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혓바닥을 최초로 본 사람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 안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혓바닥을 내밀었을까요? 둘만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겠죠.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겠죠.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해가지고는 그 혓바닥에 손을 딱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은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과 소통하고자 하는 친절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 뭘 하든지 이 표현을 써야 되겠어요. 대급박에 손 얹고 무조건 누르면서 안수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대급박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 어떤 아픔이 있는지 묻지도 않고 소통도 안 하고 무조건 뱀소리 내면서 샤샤 하면서 머리에 손 얹는 그런 종류의 소통과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귀가 어두운지 말 못하는지 몰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바디랭귀지를 통해 그와 소통하시면서 내가 네 기와 네 의에 맺힌 것을 풀어주겠다고 소통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라고 외치십니다. 그때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고침받는 그가 아니라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누구죠? 이 장애우를 데리고 나온 사람이죠. 고침받은 이 사람과 그를 데리고 온 이 아주 작은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널리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박수치고 함께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작은 소그룹, 이 공동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따뜻한 교회죠.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셨는데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전개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를 데리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여러분, 앞에 있던 동네는 뭐라고 말하죠? 아까 그 동네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죠. 근데 이 동네 사람은 손 대시기를 구하죠. 뭔가 눈치를 좀 채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나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앞 못 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눈을 고쳐 줄 것이다. 이 사람은 못 보지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네 눈에 침을 뱉을 거다. 그러나 놀라지 마라. 그러고는 침을 눈에다가 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눈을 이렇게 슬 뜨더니 사람들이 저 나무인가 사람인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보입니다. 제대로 고침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죠? 다시 주님이 안수하십니다. 보이느냐? 사람이 보인다고, 분명히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뒷말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러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를 데리고 온 사람에게로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안 보냈죠?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공동체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교회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로. 왜냐하면 동네마다 작은 믿음의 공동체들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마다 교회가 있었는데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작은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편의상 앞에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 마을을 A 공동체라고 말하고 뒤에 나오는 공동체를 B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해봅시다. 제가 공동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마음으로 해석해서 들으십시오. A 셀, B 셀 이렇게요. 또 이렇게 해석해서 들으십시오. A 교회, B 교회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A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 공동체의 사람들은 우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수가 뭔지 알고요, 그 불쌍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듯이 기도의 대상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메시아임을 그 공동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죠. 그리고 비공동체 사람들은 손대시기를 구했습니다. 왜 손대시기를 구했습니까?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똑같은 사건인데 한쪽에는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한다고 기록해놓고 한쪽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손대시기를 구한다고 기록했다면 두 사람의 신앙적 수준이나 상태가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건데 제가 억지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를 떠나사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워낙 유명하니까 자꾸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시험을 합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면 무리를 걸어봐라. 네가 하나님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마귀 짓을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면 죽은 자를 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이면 병자를 일으켜봐라. 이렇게 자꾸만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나서 이 세대는 자꾸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 말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 세대를 위해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베세다라는 동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베세다라는 동네에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우만 있었겠어요? 아니면 아픈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가는 곳마다 환자들이 절비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하필 눈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인드 속에는요,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능력받으면. 그리고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죽은 자도 혹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하나님만 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다른 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능력받으면 사람을 통해 다 하시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눈을 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통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았던 겁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시험해서 말하기를 한번 눈뜨게 해봐라. 손대가지고 한번 고쳐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A 공동체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고, B 공동체인 사람은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메시아임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왔던 겁니다. 다시 A 공동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A 공동체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 이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리고는 이 사람을 그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치 나의 일처럼 기뻐하고 흥분했다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니까 이 말을 알리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인데. 여러분, 남의 일이면 이렇게 흥분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로또 한 30억 당첨됐다고 합시다. 제가요, 로또 30억이 딱 당첨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셨죠?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이 30억 당첨된 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입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우선은 우리 집사람에게 비밀로 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거든요. 이걸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찔끔찔끔 필요한 돈을 주고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나 저는요, 성정 자체가 그렇게 안 돼요. 특히 이 흥분되면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 하면 안 되는데, 놀라지 마. 그럼 뭔데? 아니야. 이러고는 하루는 지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집사님 말하겠죠. 뭔데? 이야기해봐. 궁금한데 사람은 말 시작해놓고 왜 말을 끊어? 아니야.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지? 안 할 거지? 진짜지? 그래, 안 해? 아니야. 말 안 해. 이러다가 수요일 날 아마 나는,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고는 설교에다가 말할 사람이에요. 저는 이 기쁜 일을 감추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어때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가만히 있질 못할 거예요. 이 기쁜 일을 만방에 소개하고 싶겠죠? 전화해가지고 엄마한테, 형제한테. 여러분, 이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랑 상관없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듣게 되고 말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흥분하고 기뻐서 주님이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무 기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A 공동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친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순수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B 공동체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쳐주시고 왜 그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받을 만한 순수함이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지금 이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을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 사람이 보게 된 거, 은혜 받은 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게 아니고 아마 이 사람의 고침받은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책 잡아서 사람들 앞에 또 아주 뭐라고 할까요? 네거티브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소문을 만들어낼 만한 사람들이 바로 비공동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비공동체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을 존중하거나 친절하게 대하거나 예수님과 같은 성품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이는데 막 달려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만류합니다. 너를 데리고 온 사람에게로 가지 마라.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A 공동체와 B 공동체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고 앞으로 세우고 싶은 이 공동체는 여러분의 생각에는 A 공동체입니까? B 공동체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모두가 다 A 공동체와 같은 셀이 되면 좋겠고 A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왕성하게 그 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비공동체는 조금 추측을 해보면 이런 거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도리어 꽃같게 생각하고 힐난하고 비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근본적으로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마인드가 없어요. 비공동체는. 그래서 주님은 A 공동체와 B 공동체의 환자는 다르지만 이 연약함을 고쳐주고 뒤에 수습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나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나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과 소통하시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적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고쳐주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 뭘 말하고 싶은지 상관없어.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면 돼. 이런 교회는 뭔가 예수님의 방법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사람의 한 영혼을 무시하고 또 한 영혼과 소통하지 않고 한 영혼과 친절하게 대하지 않은 그런 공동체에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드러내실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저는 A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런 소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셀이 A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B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A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B 공동체 교회가 아니고. 자,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그 교회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이웃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문을 듣고 그 교회를 찾아오신 겁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네, 미안합니다. 그건 아니군요.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오신 겁니까? 네, 반응이 없으시니까 그것도 아니겠고. 그러면 그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쳐서 왔습니까? 소문 듣고? 저보고 이야기하자면 목사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설교가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소문나는 것은요, 그 교회는 참 따뜻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저는 이 A 공동체에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소문이 날까요? 그런데 비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공동체와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교회를 짓는다면 데모하고 땅값 떨어진다고 말하고 시끄럽다고 말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모두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목사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셀 리더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아,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 우리 셀이 이런 분위기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면 좋겠어. 누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냐고요? 누가 그런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겁니까? 목사가 해주는 거예요? 셀 리더가 해주는 겁니까? 누구죠? 아니,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누가 그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겁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목사인 나로부터, 성도인 여러분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A 공동체에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기대는 하지만 설령 나는 누군가에게 A 공동체 사람이 못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 교회가 A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설령 우리 자신은 지역 주민들에게 A 공동체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인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A 공동체의 사람 같은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한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근본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비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그런 A 공동체와 다른 그런 행동과 판단을 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주님이 편애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은 동일하지만 이것이
그 한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이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눈을 뜬 이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돌직구를 날려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비공동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는 가지만 그 교회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니까. 공동체는 교회였으니까. 저는 혼자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이 말씀 안에서 어떤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함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A 공동체를 꿈꾸시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의 셀이 A 공동체와 같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모였을 때마다 그런 순수함으로 사람을 바라봐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위하는 것.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저 사람 어디에 살지? 얼마나 벌지? 얼마나 배웠지?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차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가까이 가기 싫고, 만약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비공동체죠. 그러나 이 사람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뭐 어디가 불편하든지 안 불편하든지 나이가 젊든지 늙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을 A 공동체와 같이 품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순수함으로 서로 존중하는 것, 이런 분위기가 돼야 하는 거예요. 셀이.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만드신 제도가 두 가지라고 했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인간 사회 속에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제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를 만드신 것과 하나는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다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가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있어야 돼요. 다 공동체예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주일날만 한 번 예배드리고 휙 가버리시는 분들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많은 그런 상처 또 내지는 불편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경계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되고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공동체 밖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다 공동체인 겁니다. 교인이 한 명이고 목사 한 명이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A 공동체가 될 것인지 B 공동체가 될 것인지는 목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성숙한 공동체가 되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거든요. 여러분이 좀 그렇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영생이 뭡니까? 영생.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일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한 영혼 한 영혼,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존중해 주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랑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 진접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8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 무슨 교회를 하나 더 세우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는 게 그거예요. 그 교회가 8만 개 중에 하나 더 있어도 좋을 교회인가? 정말 구태여연한 교회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세워진 교회라면, 그냥 어떤 성도들의 몇몇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라면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섭섭할지 몰라도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개척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함께 A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셀 리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론들이, 모든 교우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이런 생각을 갖고 기준을 갖고 함께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마 진접에 있는 사람들도 그 교회 참 소문 좋더라, 따뜻한 교회더라,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더라, 그 교회라면 내가 한번 다녀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 전도하고 두 사람은 교회 안티를 만드는 그런 전도법이 아니고 모든 삶이 이런 A 공동체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멋진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당장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두 사람을 지목해서 일어서라고 해볼까요? 그 두 사람을 일어서라고 하면 한번 얼굴을 보세요 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서 있을 거예요. 같은 교인인데도.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안에서 먼저 친절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우리 안에서 먼저 서로를 존중하고 이런 분위기가 없고 먼저 다가오면 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축도를 딱 마치면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적용해야 됩니다. 훈련 차원에서 여러분은 적어도 잘 모르는 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한번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아는 사람하고 인사하는 거 말고 부부끼리 앉아가 한 명 했다 이거 말고, 성가대끼리 한 명 했다 이거 말고, 저 사람 잘 모른다 하는 사람 세 사람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낯선 사람이 지금 목사가 이야기했으니까 올 거 아닙니까? 부담대가 축도 끝마치기 전에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문을 걸어 잠궈 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에 이걸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적용을 해보자면, 혹시 식사하실 때 접시를 들고 앉을 자리를 찾다 보면 나하고 이야기 통할 만한 사람을 찾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낯선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용기를 가지고 앉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늘 식사 안 하고 가기로 결정했던 분들은 그래, 오늘 한번 천원짜리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고 가자 하고 좀 교제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서 이런 친절함과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이게 담을 넘을 거 아닙니까? 다리를 건널 거 아닙니까? 넓지도 않은 이 강도 못 건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실천이 돼서 A 공동체가 우리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아주 힘있게 꼭 잡으면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저 보세요 이게 얼마나 뻘쭘합니까?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배 마치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1학점을 제공하고 싶은데 누가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오늘은 여성분들도 저와 전부 다 손을 한 번씩 악수하시고, 보통 이 남성분들한테 악수만 하거든요. 저도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분들이 또 오해할까봐 남자들만 이렇게 악수하는데, 오늘은 여자분들도 다 악수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